저희가 오늘 할 것은요, 이제 임묵을 진행하는 실제적인 방법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임재적 묵상의 이 준비라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저희가 그 시간과 자리를 구별한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시면요. 구약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도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성전 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어떤 식양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녹가락이고 그냥 은금이고 그냥 이게 물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동일하게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똑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과 장소로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틈나는 시간에 묵상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간을, 장소를 따로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시면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자세를 구별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자세를 구별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무드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모드로 살아가잖아요. 생활 모드. 회사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나의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드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드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런 거룩한 임재와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순전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그런 말하자면 그 모드 전환을 위한 거겠죠. 그 모드 전환을 위해서 그 나를 마음과 자세를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의 반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방법도 아니고 어떤 말씀에 대한 얼마만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거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 간증 듣는데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바닥을 쳤어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정말 이젠 죽는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어느 날 이 성경책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서 읽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있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만큼 본의 아니게 본인이 부인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어떠한 것도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없고 그것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떤 동아줄 같은 거라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됐죠.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진짜 생명의 동아줄 같이 그 사람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가난한 마음, 정말 말씀에 대한 그 절박함, 목마름 이러한 것이 사실 저희한테 있을 때 저희한테 굳이 막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라 절해라 이런 말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묵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청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임묵은 본문을 관찰하여 문맥과 요지를 파악하는 읽기, 또 좀 더 깊이 본문을 숙고하며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조명하는 말씀이나 깨닫게 하신 진리를 하나님 안에서 되새김질하며 주님을 만나는 묵상, 또 묵상에서 만난 주님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강화하고 내면화하는 기도, 또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부으신 새 마음으로 내 삶과 세상을 마주하는 청종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것이 저는 읽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읽기에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읽기와 이 묵상을 진행하기까지 여기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 본문 말씀을 최소 5번 읽게 되며 매번 읽을 때마다 본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방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읽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묵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책을 정할 거 아니에요? 뭐 갈라디아서든지 로마서든지 뭐 에베소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정해서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저는 이제 한번 읽고 책을 전체를 한번 읽고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책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묵상할 그 책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좀 합니다. 사전 조사. 그래서 이 해당 책의 개론적인 내용을 좀 숙지하는 거예요. 개론적인 내용이라는 건 거기 있는 것처럼 누가 썼는지, 또 누구한테 썼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쓰여졌고 그 쓰여진 시기에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게 했던 어떤 그 배경이 있다면 그럼 배경은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뭘 위해서 썼는지,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그 모든 얘기 안에 담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그럼 왜 하냐? 왜 하냐 하면은 일단은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책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내가 묵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지금 이 책이 지금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넘어서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뭐 내가 복음식의 그러한 식의 묵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제 처음에 일독을 하면서 주제를 파악해요. 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제목도 이제 처음에 우리 그때 만들었었잖아요. 제목도 그때 이제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읽기에서 보통 본문의 내용과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데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한 사건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정도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면서 본문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할 때는 자세한 묘사 같은 거, 수식어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고 본문의 요지만 간략하게 축약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너무 빼놓기 아까운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한 20절 되는 그러한 본문인데 막 요약만 한 10절 가까이 돼요. 굉장히. 근데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 너무 아까운 거야. 빼놓기가. 그래서 그걸 다 넣어야만 뭔가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본문의 요지만 간략.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 그래야 나중에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요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면서 정말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장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줄거리라는 것을 하나 요약해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내가 계속 그 본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쓰다가 맞나? 그러면서 또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정확하게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문단을 나눕니다. 문단.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문단을 나눠요. 문단을 나눌 때는 만약에 이제 한 장이 있으면 뭐 많으면 뭐 4개 아니면 한 뭐 3개,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나누어요. 보통 나누는데요. 그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일단 주제가 뭔가 바뀌어. 그러면 그런 데서 나누고 아니면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변해. 그러면 그런 데서 좀 나누고. 예. 그런 식의 논점이 뭔가 전환이 돼. 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뭔가 여태까지 원인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부터는 결과 얘기로 들어갔어. 그러면 또 거기서 좀 나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단을 나눕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한 2, 3절마다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뭔가 여기서 달라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자르고, 막 또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등장인물이 새로 나왔어. 그럼 거기서 자르고. 이 사람이 물었는데 얘는 대답을 했어. 그럼 또 거기서 자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문맥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면 그 한 주제로만 그냥 하나의 문단을 만드시라. 예. 그렇게 자꾸 자르면 내가 지금 주제를 잘 못 잡아요. 그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흐름 안에서 하나를 보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요점이 뭔지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다가 조정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잘라도 되나? 내 맘대로 이렇게 잘라도 되나? 성경에 어차피 나눠져 있잖아. 그런데 이걸 꼭 내가 잘라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정말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뭐 하실 수 있죠. 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권하기는 되도록이면 그 성경에 그렇게 이제 제목, 소제목들이 있지 않은 성경책으로 사실은 묵상을 하기를 더 권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누도록 그거를 사실은 더 권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제가 무슨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스터디, 공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묵상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이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리고 그 성경으로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든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훨씬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이 성경과 이렇게 내가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좀 주도적이 돼요. 예, 좀 더 능동적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틀렸다. 내가 진짜 틀리고 막 내가 진짜 이단 같은 생각을 했고 막 이렇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곳에서 그것이 반드시 교정받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교정하시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그 본문을 보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어떠한 확신들 그리고 정말 이게 이러한 흐름이구나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문을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나 왜 이런 얘기들이 쭉 연결되어서 한 장을 이루고 있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면서 보시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목을 정할 때도 이제 내 생각대로 좀 정하는 것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사용해서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이제 심화 관찰하고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랄까 이렇게 섣부른 선입견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나의 해석을 많이 집어넣어서 그거에 제목을 달기 시작하면 거기에 벌써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그런 식으로 벌써 이렇게 틀을 씌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본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전에 여러 번 묵상했고 스터디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 근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처음 제목을 달 때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 경우에 또 이제 이렇게 보면 본문 전체를 따라 흘러가는 어떤 커다란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본문에 있는 단어만 가지고 하려니까 조금 아쉽죠. 그게 다 드러나지 않고 뭔가 그게 이제 나한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걸 보완적으로 제목 아래다가 또 부제 같은 걸 하나 다는 것도 괜찮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뭐 1번 불러주고 나서 뭐 그런 다음에 가로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 같은 걸 되게 많이 달아주시죠. 근데 그게 제목을 많이 달아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또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본문에 있는 걸 가지고 일단은 제목을 달아보고, 그러나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6장을 얘기했어요. 저는 6장을 그래서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 하나의 단락으로 저는 딱 띄었어요. 그런 다음에 스데반 사건 8절부터 15절을 그냥 또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절부터 6절은 뭐라 그럴까요? 이 12사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거기 있는 말이 다 그 본문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예. 그리고 7절은 하나님 말씀 점점 왕성, 허다한 제사장도 복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거기 있는 단어 그대로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여 거짓 증인을 세움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느낄 때 이 흐름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만 하면 제가 너무 아쉬우니까 이 처음에 이들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사역에 그것에 이제 매진하기로 결정하는 그 우선권을 두는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감동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이제 처음에 그냥 그 가로하고 첫 단락에 부르심의 우선권을 바르게 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7절은 우선권 정리 후 부응하는 교회.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르심의 확장과,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도의 그 부르심에 더 이렇게 스데반에게까지 그것이 전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부르심의 확장과 그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불이함.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가로하고 또 부제목을 제가 그냥 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6장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 6장을 보는 내 입장이 생긴 거죠. 나는 이제 6장은 이런 장이구나라고 나는 그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이제 찾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나 개념. 아까 보면은 왜 갈라디아서의 처음에 뭐였죠? 다른 복음. 근데 이제 4번이나 반복이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그 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예,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지금 그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복음, 또 아까 제가 봤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 이런 단어도 저는 이제 반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키워드로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들을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처음서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아버지라는 걸 많이 쓸까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해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또 보다 보면 뭐 주제와 직결되는 명령어 같은 게 있어요. 명령어, 뭐 서로 사랑하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이 있어요. 명령은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럼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그걸 살아낼래? 근데 그 살아내는 거에 있어서는 이게 중요해 하면서 이런 명령들을 주는 거니까 그런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결론은 맺는 구절. 예.
또 그 안에 있는 핵심 단어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결론을 맺는 구절 보면은 그러므로 뭐 이런 단어 많잖아요.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구절들 있죠. 로마서에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그런 어떤 논쟁적인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막 바울이 막 길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러므로 하면서 어떠한 그 정의,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로마서 3장 2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었던 많은 논의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마침표 비슷하게 그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러므로 하면서 거기에 쓰여 있는 의롭게 함은 믿음으로 라는 이런 그 두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성령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단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단어.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어떤 키워드를 잡는 어떤 원리나 이런 거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내가 이제 본문을 보는데 자꾸 그 단어가 나에게 자꾸 주목이 돼. 그러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 어떻게 해요? 그런 단어 키워드 아닐까요? 키워드죠. 키워드. 성령님이 직접 찍었는데 키워드죠. 그래서 그런 거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있어요. 이제 볼 때마다 그런 키워드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막 묵상만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다 하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딱 찍은 느낌이 들어. 계속 그거 막 그런 게 막 그렇게 막 이틀에 한 번씩 막 거의. 그거는 좀 키워드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왜? 아니 지금 성경을 지금 내가 본문 잘 읽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야 말이죠. 예, 다른 책 읽는데 내가 키워드를 찾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다 이해도 하고 파악도 하기 전에 그냥 대짜고짜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계속 꽂히게 하신다? 그럼 조금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되게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의미를 많이 두잖아요. 우리가 뭔가 클릭되는 것 같은 그 느낌. 아까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님이 메어온이 단어 하나에 클릭이 돼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 이제 전혀 본문과 다른 상관없는 그러한 이제 묵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이 하이라이트 하시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